제가 다음 주에도 이런 얘기 할 수도 있는데 지금까지 듣는 할렐루야 우리 성가대 찬양 중에 오늘이 최고로 잘한 것 같아요. 예. 근데 그런 이유가 있어요. 다름이 아니라 오늘 자리가 꽉 찼어요. 또 보니까 우리 뉴페이스 새로운 멤버도 있네요. 신성남 권사님. 이거 너무 보기 좋아요. 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 여러분이 계시죠? 네네. 집사님이 계시고, 네. 알고 있어요. 예, 감사합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평안하다,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을 때 그때다.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하고 평안하고 안정되고 그런 거죠. 근데 나 자신도 그렇지만 제가 지켜볼 때에 여러분이 있어야 될 자리에 앉아 있는 모습을 바라보는 제 마음도 안정되고 평안하고 든든하고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 생각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에 앉아 있는 모습을 보시고 비슷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겠다. 오늘 여러분 예배의 자리, 다른 어떤 선택보다 이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게 가장 우선이라 생각해서 여기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 오신 것을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다. 그런 마음으로 보시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이제 세일 생활한 지 얼마 안 되지만 여러분 한 해 동안 살아가는 과정 속에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에 꼭 있고 그것으로 인해 행복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한소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렇게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 예배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우리 하나님이 따뜻한 품으로 품어주시죠. 주시는 은총이 있어요. 하나님의 평강, 위로, 치유의 은총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가운데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 또 한 주간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여러분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반복하여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한 번 창조로 끝내신 것이 아니라 여전히 지금도 새롭게 창조하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그 새 일을 누굴 통해 일하시냐면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자, 그런 자를 통하여 하나님 역사하시는데 어떤 일을 우리에게 주시느냐? 광야의 길이 나고 사막의 강물이 나는 도저히 우리의 지각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상상으로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는데 그게 새 일의 역사죠. 오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이제 앞으로 펼쳐질 우리의 나날들 가운데에 광야의 길이 나고 사막의 강물이 나는 그런 새 일의 놀라운 역사가 본물처럼 물밀듯 일어나기를 여러분이 아멘한 사람만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을 준비하시고 그렇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사람은 학교에서 이제 우리 지혜를 얻고 지식을 얻는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가기도 하죠. 이제 일반적으로 책을 통해서 배워요. 근데 그것보다도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면서 인간의 어떤 경험이나 때로는 여행을 통해서 배우는 것은 우리 안에 더 큰 감동을 주고 그 여운이 오래 남아요. 이 각인됩니다. 그래서 여행은 참 좋은 거예요. 할 수 있는 대로 우리 여러분 자녀들 다른 교육보다 우리가 그렇게 넉넉지 못하고 여유롭지 못하지만 할 수 있는 대로 우리 자녀와 함께 여행하는 걸 제가 권하고 싶습니다. 제가 최근에 여러분 일본을 정말 난생 처음으로 다녀왔어요. 그런데 다른 어떤 것보다 거기서 먹거리가 좋았고 볼거리가 많았고 여러 가지 많은 경험을 했다. 그게 아니라 우리는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목사니까 어디 가든 모든 것들을 이제 신앙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죠. 저희가 다녀온 것은 그야말로 성지순례였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었는지.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도 여행 다녀온 것을 근거로 해서 이제 전하게 되었는데 거기엔 적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다녀온 많은 일본의 그 성지순례지 가운데에 한 군데예요. 제가 이게 촬영을 했거든요. 또 사진도 찍어 왔는데 한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여러분 촬영한 거예요. 잘했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전체 사진 전경, 다른 쪽에서 바라본 전경이면 내부 실내 장면입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가 동영상을 보여준 중앙에 있는 기념의 모습이고요. 주변에 기념이 될 만한 것들입니다. 네. 예. 네. 여러분 저 그림에 작작하면 그 그림에 그 그림 제 기준으로 왼쪽 상단에 보면 거기에 여러분 잘 안 보시겠지만 십자가에 매달려서 이렇게 지금 처형하는 장면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때 당시의 풍경을 그림으로 옮겨놓은 건데 이제 그림의 설명은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설명 좀 필요하겠죠. 이 사진전에 나온 이 기념관은 일본 남부 나가사키 니시자카 공원 내에 있는 26 성인을 기리는 기념관 전경입니다. 26 성인이라고 하는 것은 저 사람 전부 다 순교를 당한 거예요. 다 죽은 거예요. 제가 일단 일본 가서 놀란 것은 뭐 그 지역을 제가 이제 갔다 와서 그랬지만 놀란 것은 일본은 여러분 죽은 천황을 신으로 모시는 신토라는 종교가 있습니다. 신토. 그 천황이 일본 그 총리가 1년에 한두 차례 참배하잖아요. 신토라는 종교가 있고 그 다음에 불교가 대세예요. 캐톨릭을 포함해서 기독교 개신교는 1% 남짓합니다. 일본의 인구가 한 1억 2천만 명 된다고 하는데 캐톨릭은 몇 명이냐면 95만 명, 개신교는 43만 명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전체 인구를 보면 상당히 작은 그런 종교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마이너리티 종교인데도 여기에 순교자가 곳곳에 많이 있다는 것에 놀랐고요. 그 다음에 그 순교자를 기리는 기념관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것에 놀랐어요. 예? 여기에 이제 우리 저희 여행사를 통해서 갔습니다만 사명감을 갖고 이 26 성인의 일, 이런 일들을 알리는 그런 어떤 뜨거운 열정을 갖고 있는 현지 일본인 가이드가 여행사에 자청을 해서 한국인들 오시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여 그 현지에 있는 현지 그 설명 가이드 그분이 설명해 주었는데 얼마나 큰 감동이 됐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일본 열도의 남서부유 규슈에서도 서쪽에 위치한 이 나가사키현은 16세기 후반부터 일본에서 가장 활발하게 천주교 선교가 이루어진 지역입니다. 옛부터 이 대륙과 일본 섬을 잇는 가교 역할을 거기서 했어요. 그리고 정책적으로 거기로만 들어와라 이렇게 제안해 놨기 때문에 당연히 외래 문화에 대한 거부감이 없었고요. 상대적으로 덜했고 오랜 기간 동안에 선교 활동을 이루어져서 견고한 신앙 공동체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도요토미 히데요시, 여러분 역사 얘기 일본 역사 한번 정도 공부할 때 들어보셨죠? 도요토미 히데요시 막부를 무너뜨린 도쿠가와 이에야스 막부가 이 집권하면서 1614년 천주교 금지령을 내립니다. 전 일본에서 사제들 전부 다 추방합니다. 다 나가라 얘기하고, 그 다음에 목자 없는 양떼처럼 남기는 신자들은 막부의 강요에 이어서 신앙을 버려야 했어요. 그리고 배교를 고반 이들은 저 사전에 있는 것처럼 죽음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그 형상, 동으로 만든 형상을 바닥에 놓고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를 그들에게 이제 분별하기 위해서 분별하기 위해서 거기 밟고 지나가라 그랬죠. 침을 뱉고 밟고 지나가라 얘기합니다. 침을 뱉고 밟고 지나가면 이 사람은 살아요. 근데 그걸 밟지 못하면 그 사람은 잡혀가서 이제 처형을 당합니다.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는데 그것을 끝나지 않죠. 이들이
부활신앙을 믿잖아요. 우린 죽어도 죽지 않는다. 다시 예수님 오실 때 다시 산다라고 하는 얘기, 그 부활신앙을 오해해서 이 사람들은 죽어도 죽지 않는데 하여 어떻게 처형했냐면 목을 잘라서 참수로 죽였습니다. 그래서 목은 여기다 놔두고 몸은 따로 멀리 따로 놔둬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도록 그렇게 죽였다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박해 상황을 묘사한 엔도 샤크의 침묵이라는 소설과 해당 소설을 영화로 만든 마틴 스콜세지 감독의 사일런스 영화, 이 침묵이라는 소설 아마 여러분 중에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리고 영화 사일런스라고 하는 영화 있습니다. 이 당시의 시대 상황을 사실적으로 묘사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죠. 결국은 1644년 박해 속에서 신자들을 돌보던 마지막 사제가 순교를 당합니다. 그래서 일본의 역사 전면에서는 한동안 그리스도교가 사라지게 돼요. 없어지게 됩니다. 묻히게 됩니다. 그 후 200년 정도 후에 1865년 이제 제국 열강들에 의해서 일본이 다시 문을 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프랑스 신부들에 의해서 당시 이제 성당을 새롭게 건축하게 되어서 봉헌하게 되었는데, 그렇게 봉헌식을 다 마쳤습니다. 며칠 후에 10명 정도의 일본 사람들이 신부를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우리도 당신과 같은 신앙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깜짝 놀랐죠. 200년 동안 뭐 기본적인 어떤 뭐 예배라든가 미사라든가 뭐 성경 활동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 10명의 사람들이 찾아와서 우리도 당신과 같은 신앙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말과 함께 자신들이 그리스도 신자임을 밝히게 됩니다. 천주교 금지령 이후에 250년 만에 세상의 모습을 드러낸 것이에요. 그동안은 자신들이 신자가 아닌 것처럼 숨어서 신앙을 이어온 것이라 그런 거죠. 제가 가기를 통해서 얘기를 들었는데, 이제 거기에 뭐 묵주라든가 묵상하는 천주교 그걸 뭐라 그래요? 묵주라 그러나요? 아무튼 그거와 또 천주교는 형상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예? 마리아 상이든지 예수님 상이든지 그렇게 해서 자신의 신앙을 이제 이렇게 좀 다져야 할 수 없으니까 불상을 만들어 놓고 그들의 생각에 저 불상을 마리아라 여기고 예수를 여긴 거예요. 그래서 숨겨서 자기들의 마음은 이 불상이 부처가 예수님이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신앙을 이어왔다라고 하는 거죠. 이들을 가르쳐서 처음 들은 겁니다. 제가 신학 공부하고 목회하면서 이런 용어를 처음 들었어요. 샘프크 기리스탄, 잠복 기리스탄, 잠복 혹은 숨은 그리스도 교인. 겉으로는 전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실제로 내면은 진짜 찐 성도다라고 하는 거죠.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마음의 큰 감동과 큰 교훈을 얻고 정말 잊지 못할 배움을 얻은 뜻깊은 여행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250년 동안 교회도 당연히 없지요. 사제도 당연히 없어요. 그러니 성만찬을 집례하고 그 다음에 미사를 집례하고 예배를 집례해야 되는데 일반 그 평신도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캐톨릭은 아주 철저히 그런 일을 엄격하지요. 그래서 그들 안에서 그래도 신앙심이 좀 깊은 사람이 사제 역할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성만찬을 준비하고, 어떤 사람은 성가대 역할을 하고, 이렇게 나누어서 역할을 해가면서 그들의 신앙을 이어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당연히 사람들의 눈이 무서우니까 외딴 섬이나 아니면 산, 외딴 깊은 산에 올라가서 신앙을 지켰죠. 그리고 성찬하는데 빵이 어디 있어요? 포도주가 어디 있어요? 못하니까 밥하고 술로 대신하여 성만찬을 행했다. 이 숨은 신자들은 박해의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고 자신들의 신앙을 후손들에게 넘겨주고자 끈질긴 노력을 해서 250년 후에 세상에 알려지게 된 거죠. 250년이면 신앙이 한 2세대 정도는 건너가서
그 신앙, 이 사람 1세대, 2세대, 3세대까지 되겠네요. 이들이 거기 프랑스 신부가 성전을 봉헌할 때 와서 우리도 그리스탄이에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의 대가 이렇게 이어진 거예요. 우리에게 열려있는 상황, 신앙의 자유가 있는 상황 가운데에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대를 이어주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자녀 가운데에 여기 지금 우리 교회 함께 예배드리는 식구가 얼마나 됩니까? 어려운 상황인데, 쉽지 않은 일인데, 이래도 우리 편안한 이런 상황 가운데 쉽지 않은 일인데, 이런 척박한, 이런 열악한, 이런 정말 고난의 상황, 혼란의 상황 가운데에서 그들에게 믿음을, 신앙을 전수한다. 이것은 정말 이건 기적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여러분 무엇을 느끼셨나요? 이 잠복 신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정한 믿음, 진정한 신앙, 진정한 성도는 바로 이런 것이구나. 이걸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여러분 다른 사람의 시선을 너무 의식해.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지?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지? 다른 사람이 나를 이렇게 칭찬해 주면 좋을 일인데, 이런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해서 다른 사람이 볼 때와 그렇지 않을 때의 차이가 너무 커요. 진짜 신앙에는 내가 혼자 있을 때에,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에 내 마음과 믿음과 내 행함과 내 말을 신실하게 지켜나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여러분 진짜 크리스찬 아니겠어요?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상관하지 않고 나의 할 일을 묵묵히 하는 자, 하나님이 보시는 것으로 만족하고 생각해서 묵묵히 나의 일을 행하는 자, 여러분 그런 자가 진정한 우리 젊은 사람이 말한 찐 성도가 아닐까요? 이 진정한 성도에 관하여 제자훈련 중에 함께 배웠던, 아마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어렴풋이 떠오르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설교 중에. 회사를 설립한 회사 대표예요. 사장이죠. 교회에서 중직의 자리에 있습니다. 아주 젠틀한 신사예요. 그래서 존경과 부러움을 한 몸에 받고 있는데, 성공한 현대인 중에 한 사람이죠. 교회에서 매우 친절하고 자상하고 늘 섬기는 천사와 같아요. 그래서 중직의 자리까지 올라올 수 있었어요.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존경합니다. 그 얘기를 따라가길 원해요. 누가 보아도 전형적인 성실하고 착하고 반듯한 모범적인 교인 중에 교인이에요. 우리 청년으로 본다면 교회 오빠예요. 아주 건실한. 그런데 직장, 이 회사에서는 그 착하던 모습이 온데간데 없어요. 회사의 이익에 먼저 우선하고, 사람들의 어떤 편이나 복지하게 생각 안 하고 아주 까칠하고 말을 함부로 하고 이중적인 모습을 보인단 말이에요. 집에서는 왕이에요. 재앙적 같고, 재앙가도 같고 교자도 같아요. 교회에서만 젠틀한 신자고 교인 중에 교인이에요. 그것을 지켜본 함께 교회에서 이제 그 신앙생활 교우가, 젊은 사람이 이제 직장을 거기에 취업해서 보게 되었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큰 충격을 받았다는 이야기 떠올랐습니다. 믿는 것과 행하는 것이 여러분 다르다. 암과 삶이 달라.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여러분 그랬듯이,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덜 좋아하는 사람, 더 나아가서 때로는 막 마음에 어떤 구역질이 날 만큼 여러분 싫은 사람은 누구냐면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야. 이중적인, 여기서 얘기하는 것과 저기서 얘기하는 게 달라. 앞에서 얘기하는 것과 뒤에서 얘기하는 게 달라. 약자에게 강하고 강자에게 약한 사람, 상황에 따라 성도였다가 때로는 그냥 교회 안 나가는 사람이야. 교회에 대하여, 목회에 대하여 겉으로는 동의하는 것 같지만 돌아서면 늘 불만과 불평을 쏟아낸다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여러분 죄송하지만 환란이 올 때
이 코로나와 비슷한 상황이 오면 죄송하지만 안타깝지만 이 성서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구분될 수밖에 없어요. 이제는 앞으로 여러분 한국교회 특별히 감리교도 지금 수만 명이 통계로 볼 때 아마 올해 통계를 보면 제가 예견하건대 한 5만 이상은 줄었을 거예요. 점점 줄어갑니다. 결국은 남은 자만 남는 거예요. 남은 자만 남아요. 이거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복음으로 신앙의 기초가 단단히 되지 아니하고 내 사명으로 살지 아니하고 거기서 내가 살고 내가 주인 되고 내가 중심이 되는 삶을 살아가면 여러분 사소한 일에 우리 마음 다 빼앗긴단 말이에요. 애들이 그 강사가 마음에 안 들면 학원이 마음에 안 들면 학원 끊듯이 끊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점점 우리의 현실로 다가온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숨어서 신앙을 믿음의 대를 이어 지켜온 이 잠복 기리스탄, 생각할 때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을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대단한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머리가 숙여지죠. 우리도 어디서든 어떤 상황에서든지 당당하게 성도라 기리스탄이라 커밍아웃하며 성도답게 살아가기를 애쓰는 우리 한성의 성도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런 기본을 갖춘 사람들이 여러분 임원이 되어야 하는 거죠. 내가 그렇게 우리가 어떤 기준에 의하여 내가 임원될 자격은 없으나 적어도 이런 목표를 갖고 이런 지향점을 갖고 난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믿어야지, 내가 믿는 것과 행하는 것이 비슷하고 내가 아는 것과 사는 것이 비슷하고 비슷한 삶을 사는 거야. 겉과 속이 표리부동하지 아니하고 다르지 않고 같고 같으려고 노력을 하고 이런 마음을 갖는 이런 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에 거룩한 소원으로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집사가 되어야 하고 권사가 되어야 하고 장로가 되어야 하는 거죠. 목사 전도사는 두말할 것도 없고 환난의 상황에서도 신앙을 지킨 어디서든 자신이 성도라고 정체성을 잃지 않고 믿음을 지킨 샘푸크 기리스탄, 잠복 기리스탄, 숨은 크리스천, 참 마음에 큰 감동이 돼요. 우리 지나온 날 여러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살아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잘한 점도 있고 못한 점도 분명히 있죠. 우리가 잘 그걸 정리하고 뒤에 거 보지 아니하고 앞만 보고 표대를 보고 달려가야 되는데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앞으로 남은 날들을 여러분 우리 이렇게 살아가기를 찐 크리스찬으로 진짜 예수쟁이로 진짜 성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마도 이 잠복 신자들은 몇 대가 지나도록 환난 가운데 신앙생활을 있는 가정 속에 왜 갈등이 없었겠어요? 왜 어려움이 없었겠어요? 우리 집 편안한데 어려움이 있는데 많았겠죠. 근데 어땠을까요? 이들은 구전으로 이야기를 들으면서 선배들의 신앙 이야기를 들었겠죠. 야, 그 옛날 로마의 박해 속에서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이 육신의 편안함, 세상의 편안함을 내려놓고 땅굴을 파고 그 안에서 몇 대가 지나도록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하여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선배들이 있어. 누구야 그들이? 카타콤 기리스탄이야. 카타콤 성도야.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들이 외딴 섬이나 깊은 산골짜기에서 정말 누가 봐도 행복할 것 같지 않는, 전혀 기쁨이 없을 것 같은 그런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사는 것에 대하여 마음의 갈등이 생길 때에 힘을 얻지 않았을까요? 야, 카타콤 기리스탄, 카타콤 성도가 있다.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서 신앙 때문에 죽음을 선택한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의 이야기, 이걸 이야기로 구전으로 들었겠지요. 예? 우리 복음서나 아니면 또 우리 서신서를 통해서 우리뿐만 아니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다 이런 순교의 길을 걸어왔어 라고 이야기를 들었겠지요. 그래서 결심이 흔들릴 때마다 그 말씀을 붙들었을 것이다. 그 이야기를 우리 부모님이 진심으로 전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것을 전수받아 이어받아서 몇 대가 지난 250년 후에 우리도 기리스탄이요 라고 얘기하지 않았을까. 그러한 진정한 성도 이야기는 한두 개가 아니었을 것이죠. 그 중에 오늘 하나가 본문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은 부연에 설명할 필요가 없는 말씀이에요. 그냥 한 번 읽어도 어떤 내용인지 아는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부연에 설명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잠복 기리스탄 그들의 삶과 너무 닮아서, 그래서 야, 이게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구나 라고 그렇게 얘기할 만한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신앙 고백이기도 한 거죠. 여러분, 그런 우리 기리스탄, 잠복 기리스탄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제가 쉬운 성경으로 풀었는데요, 우리 함께 자막에 준비한 우리 말씀을 우리의 신앙 고백 드리듯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매번 환난과 역경과 어려움을 견뎌냈습니다. 또 매를 맞고 옥에 갇히고 폭도들에게 당하기도 하고 고된 일에 시달리며 잠도 못 자고 굶주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결함과 지식과 인내와 친절함을 나타내었으며 성령의 감화와 거짓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일을 행하였습니다. 우리는 의를 무기 삼아 양손에 지니고 다녔습니다. 우리는 영예도 얻었고 모욕도 받았고 비난과 칭찬도 받았습니다. 우리는 거짓말쟁이로 취급받았지만 사실은 진리를 말하였습니다. 무명인 취급을 받았으나 사실은 유명한 사람들이며 죽은 자로 여겨지기도 했으나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는 살아있으며 매를 많이 맞았지만 죽지 않았습니다. 또 슬픈 사람 취급 받았으나 우리는 항상 기뻐했으며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였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자 같으나 우리는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생각해 보니까 이 잠복 신자 샘푸쿠 기리스탄 무슨 낙으로 살았을까? 무슨 기쁨으로 살았을까? 신앙의 자유? 그게 뭐야?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그들이 신앙의 자유를 선택하고 오늘의 불편함과 환난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런 신앙 고백이에요. 매를 맞았지만 죽지 않았어요. 슬픈 사람 취급받았지만 우리는 오히려 항상 기뻐했어요. 예? 가난한 자 같지만 우리가 가난해요? 아니에요. 우리는 진짜 부자예요.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것 같으나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 모든 것을 소유한 자. 이게 진짜 복이죠. 예? 이 고백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이제 우리 사나운 날을 여러분들로 정리하고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앞으로 사는 동안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만날 때까지 우리 이렇게 살기를 우리의 마음 한켠에, 우리 심령 한켠에 잠복 기리스탄, 잠복 신자 이런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살아갔으면 어떨까. 그래서 우리도 이 역설의 고백, 이게 무슨 우린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고백해도 에이 진짜 그래? 아니 난 그래도 그냥 살 거요. 그럴 거란 말이에요. 예? 카타콤 기리스탄의 고백이, 예, 저 일본 순교자들의 잠복 기리스탄의 고백이, 오늘 여기 우리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와 함께 고백한 고백이 우리 한석교회 성도님, 저와 여러분의 고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2023년 우리 모두 제대로 신앙생활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모두 지혜자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른쪽을 보게 하시고 삼가 말을 가려 잘하게 하옵소서. 나눠주며 살게 하시고 맡은 일에 부지런하게 하시고 주어진 현실에 주 안에서 즐거워하며 살게 하시고 내 안에 있는 악과 어둠의 조각을 물리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누가 보든 누가 보지 않든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어디서나 당당하게 크리스찬으로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